상속자들을 위한,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과도 나누면 좋겠는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 원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바이블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이렇게 쉽고 좀 보편적인 그런 언어로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하고자 만든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심각하지는 않되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 진심을 담아서 상속자들 2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속자들은 한 회에 한 코너씩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코너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코너였고 이번 주에 진행할 코너 이름은 뭔가요? 이번 주 코너 제목은 신비한 바울 편지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름 좀 되게 트렌디한 이름 같은데 요즘 어떤 영화 중에 신비한 동물 사땡 아니면 뭐 알땡 신잡 비슷한 컨셉인 것 같네요. 네. 이게 좀 어떤 코너인지 그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구절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찾아본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고 그게 상속자들이었었죠. 네. 그래서 지난 1회 이 상속받을 게 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차차 알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코너에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이제 바울 편지냐? 신약 성경에 바울 편지에 그 내용들이 많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너를 통해서 그런 상속받는 거,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편지를 중심으로. 네. 코너 이름에 보면 바울 편지가 신비하다고 돼 있네요. 네. 바울 편지가 어떤 뭐 판타지 같은 그런 건 아닐 텐데 이 신비라는 게 뭐예요? 이제 보통 신비로운 하면 뭔가 마술 판타지? 마법 그렇게 이제 좀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비밀, 신비, 뭐 미스테리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한테 판타지가 아니라 미스테리군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등장을 하게 된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바울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부터 이제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만 보면은 이제 그냥 정확하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바울이 처음 회심하는 장면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전했던 그 전도여행했던 그 과정들을 쭉 밟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신약 성경하고 좀 맞춰보면서 보면 그래도 조금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여러 제자가 있었죠. 그 12제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120명 또 어딘가에는 500명 고린도전서에는 500명 이런 500의 형제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들이 이제 많이 전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등장을 일부러 시키신 것 같은데
그 어떤 목적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걸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살짝 바울에 대한 조사를 좀 해와봤어요. 네. 보니까 정말 고스펙에 거의 금수저급 요즘으로 치면 그쵸. 엄친아 네. 의 그런 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네.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제 출신이고 학파나 학문도 상당히 좀 조예가 깊었던 것 같아요. 학문에도. 네.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나요? 그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알이라는 네. 분의 문화에서 교육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어떤 장점이 있다면 이 갈릴리 주변 출신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항구 도시 상당히 번화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다소라는 지역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면서 당시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인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사용했던 그리스어, 그러니까 히라버라고 하는 헬라어,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영어나 마찬가지인 그쵸. 것 같은데 그런 언어에도 좀 능통을 했던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겠죠. 율법을 읽고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상당히 뭐 누가 봐도 이렇게 네로라 하는 그런 인물, 인재였던 사람이 아닌가. 네. 하지만 상당히 또 의아했던 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회심을 하기 전에는 유대교인으로서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이제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핍박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좀 점잖은 단어 같고 네. 막 부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옛날 일본 순사들 같이 그렇죠. 좀 무시무시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돌변을 한 건가요, 그럼? 이제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뭔가 되게 허름하게 생긴 분이 와가지고 뭐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면서 막 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인간에 너무 비유하면서 초라한 인물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받아들이기 힘들 네.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핍박을 했었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회심 전에 아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1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3절부터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네. 장로들의 유전. 네. 근데 장로보다 더 나아가서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엄청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네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서 보면 이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탄생 전부터 정해진 그렇죠. 것처럼. 이제 뭐 성경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방인 왕 중에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택정함을 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한테 이렇게 모태부터 택정을 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럼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회심하는 장면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목적이 네. 있네요.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사도행전 9장에서의 설명이고요. 22장을 또 보시면요. 사도행전 22장 14,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의인을 보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 의인이 되는 게 이제 뭔지는 뭐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면은 목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거. 조금 어려운데 네. 이걸 좀 조금 쉽게 풀어보면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내가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를 바울을 구원해서 네. 저희에게 보냈다라는 건 앞에 나온 이스라엘인들과 그렇죠. 네.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 다시 네. 보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을 해서 그들에게 보냈고 네. 그러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여기서 그 눈은 그러면 누구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해서 네.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네. 한다. 그걸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네, 하려고 그렇죠. 목적을 삼으신 거구나.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또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그 무리가 기업을 네. 얻게 한다. 이게 그렇죠. 그 상속자들하고 방금 관계가 제목인 있는 내용이기도 상속자들이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죄사함 뭐 그다음에 돌아오게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 상속자들이 되게 만드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네.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다 알게 됐다. 뭐 그런 알게 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바울한테. 네. 그때 그럼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다 알려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사도행전 26장 읽을 때 이제 한 군데 안 읽었는데요. 네.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나한테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도 내가 주께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정말 많은 내용을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울한테만 어떤 특별 개인 과외를 계속 네. 한 번이 아니라 뭐 해주셨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바울한테 해줬다라는 게 제자들한테는 있을 때 해줬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1대1로 해줄게 하면서 제자들한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그럴 거면 그냥 제자들한테 배우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바울의 서신서의 표현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하고는 아니게 바울에게만 뭔가 좀 더 알려준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바울이라는 인물이 뭐 제가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은 아니니까 상상을 해보면 당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고 하지만 뭔가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만의 많은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큰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는 데에도 크게 어떤 경계라든지 벽이 좀 장벽이 낮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흔히들 보통 이야기하는 게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미 이제 수많은 12제자도 있고 그렇죠. 직접 이제 계속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렇죠. 직접 가르치신 분이지만 배웠고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들을 다 이제 알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이 제자들도 상당히 훌륭한 그럼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뿐 아니라 뭐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2제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이 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는 별개로 또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이 바울을 선택하신 건 그 기존의 제자들은 이제 소위 촌놈들이라서 외국어도 못하고 뭐 다양한 지식도 없고 사실 이제 그래서 그러긴 했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네네.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구역이고 그렇죠. 그런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가 있는 걸 끔찍히도 경계를 했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라고 해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을 선택한 목적이 뭔가 글로벌하게 좀 활동하게 하려고 바울을 선택을 했다. 글로벌 리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굳이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미 제자들한테 배워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네, 내용을 그쵸.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구약을 이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고 이러다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구약도 좀 잘 알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이제 그냥 바울한테 12제자들이 좀 설명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특별 과외를 마치 해주신 그러네요. 것처럼 설명이 네, 됐어요. 1대1 맞춤으로. 그럼 이제 왜 바울한테 굳이 이렇게 특별 과외를 해주셨느냐? 과연 같은 이 제자들하고 같은 내용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바울한테 특별히 계시로 알려준 거냐? 아니면 뭔가 바울한테만 다른 이야기를 알려준 거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너 제목대로 진짜 그런 부분 그런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좀 진짜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한테 분명히 다른 성경 표현들을 보면은요, 바울한테 뭔가 알려준 게 있다고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 편지들, 그러니까 서신들을 보면 유독 비밀이라는 네. 표현이 참 많이 나온 걸 저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이제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신비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영어로 보니까 이제 이게 미스테리인 건데 그쵸, 네. 그런 미스테리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건 아마도 제자들이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였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네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뭐 얘기해 주셨겠지만 그 제자들이 모르는 뭔가를 더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표현들이 성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그 표현들이 바울의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제 로마서 2장 16절을 한번
보면은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치 자신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바울이 자기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도 등장을 해요. 바울 나의 복음이다. 네. 나 자신의 복음이다. 로마서 16장 25절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자신의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속해 있는 거면 그냥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이렇게만 표현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그냥 하나만 표현할 것 같은데 마치 나의 복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마치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면 물론 표현이 그러니까 그렇게 네. 표현은 하겠지만 바울을 전파하려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얘기해 준 게 있는 게 아닌가.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녔거든요. 그걸 이제 부활의 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이야기 이외에 바울에게만 따라 알려준 거가 있는 것처럼 표현된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의 좀 키워드를 연결해 보면 어떤 바울만 알고 있었던 아니면 바울에게만 알려주셨던 어떤 비밀, 네. 미스테리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 그걸 보면 분명히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르쳐줄 수 없었던 어떤 바울만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직접 좀 배웠다. 아까 과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직통 과외, 1:1 과외를 통해서 배운 무언가가 그 컨텐츠가 뭔지가 좀 되게 궁금한데 앞으로 그 얘기를 그럼 해주실 건가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이 분명히 그랬으면 본인한테 만약에 계시로 알려준 게 있다라고 하면 본인에게만 분명히 이제 바울 서신서에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전에 제자들이 이제 전했던 12사도들. 네. 그것도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바울이 전한 내용을 뭔가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뭔가 기존의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은 바울만이 이야기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걸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좀 보면 명확하게 좀 그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매주 다른 코너를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바울이 받았던 어떤 특별한 미션, 그다음에 그 미션에 담겨져 있는 어떤 미스테리한 이런 내용들 그걸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음 주에 지금 이 코너가 계속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 반응이 별로면 또 없어지나요? 반응이 별로인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 중단될 수도 있는 아니, 거거든요. 그럼 지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막 뚜껑을 이렇게 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네.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비로운 바울 편지 2탄 그것은 저희가 한 2주나 3주 혹은 4주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상속자들 2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